샬롬, 얘들아, 안녕.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니? 코로나 등급이 2.5에서 2로 내려갔는데 너희들은 좀 어떠니? 학교에서, 학원에서. 학원은 이제 다시 운영한다던데 너희들도 학원에 잘 다니고 있는 거지? 다들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오늘도 코로나는 유행 중이니까 인터넷으로 성경 말씀을 나누려고 해.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말해볼 거야. 우선 본문부터 읽고 가자.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하는 자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 이 에피소드가 흥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이 이야기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야.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오직 누가만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지. 그런데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본문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말이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니? 착하고 바르기만 한 효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니? 아니면 아주 냉소적인 태도의 어린 소년이 보이지는 않니? 아주 조금 버릇없어 보이는 소년의 모습 같은 거 말이야. 암튼 말이야 내 생각에는 대형 사고를 친 소년 예수가 엄마 아빠에게 샌들로 맞지 않으려면 일단 사죄부터 해야 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 싶어. 그게 신상에 좋아 보이는데 말이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좀 어떠니? 다급한 모습의 부모님을 오히려 훈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런 예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장면이 나오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배우고 어린 소년이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이 장면. 이 기묘한 장면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별 생각 없이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은 분명히 아닐 거야. 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지. 왜? 가수들도 정규 앨범을 발매하면 1번 트랙과 2번 트랙을 가장 신중하게 고른다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소년 예수가 품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겠다던 예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누가복음은 어린 예수의 모습을 통해 말하겠다는 거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신문기사로 작성한다면 헤드라인이 어떻게 달릴까? 어린 예수 6월절 행사 이후 행방불명. 부모는 4일째 행방불명된 아들 수색 중. 정도가 어울리지 않을까?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어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겠지. 잃어버린 자식에게 혹여나 나쁜 일이 생길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거야. 본문을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약 나흘 동안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것 같아. 4일 밤낮을 걱정과 고민으로 지새우며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자기 자신을 원망했을까? 내가 좀 더 꼼꼼하게 챙겼더라면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나 때문에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어. 자책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얼마나 천천히 흐를까? 그리고 그 시간만큼 얼마나 괴로울까? 자책은 끊임없이 자기 안으로 파고들고 나 자신을 지치게 하잖아. 얘들아, 너희들은 자책해본 적이 있니?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의 마음을 너희들도 알 수 있을 거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긴 시간을 자책하며 돌아다녔을 거야. 낮에는 예수님을 찾고 밤에는 아마도 눈물을 흘렸겠지.
그리고는 자기를 탓하며 모든 일이 자신 때문이라며 괴로워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사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마리아의 탓이라기보다는 예수님 때문이었어. 예수님이 일부러 귀양 행렬에 동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버리기를 시전하셨거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마을 단위로 군집을 이루어 이동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가 힘들었어. 마음먹고 숨으면 숨기 딱 좋은 환경인 거지. 우리도 놀이공원으로 소풍을 가면 항상 잃어버리는 애들이 한두 명씩 있잖아.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찾으러 가잖아. 비슷한 거지. 작정하고 남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못 챙겼다고 자책하는 마리아가 본문에 나오는 거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기간은 하루길이었고 다시 찾기 위해서는 나흘 동안 찾아다녔어야 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 헤맨 시간 동안 마리아의 마음은 천천히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니? 강도사님은 어릴 적에 사고를 치고 나면 어머니가 항상 이놈의 시키 하시면서 빗자루로 엄청 때리셨는데 크크크크크크.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어머니를 나무라신다. 역시 엄청난 스케일이야. 그런데 말이야, 너를 근심하며 찾았다던 어머니의 말에 대답한 예수님의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강도사님은 이 말이 단순히 사춘기 소년의 냉소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은 마리아의 근심에 대답하시는 거야. 오늘 내가 있어야 하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닌겐, 당신이 있어야 하는 곳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전체적으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아기 예수, 소년 예수가 차례대로 등장해.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신성에 대해 찬양하며 예수야말로 인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은 2장의 마지막 장면이야.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이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오늘 예수님의 대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 앞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안으로 거하게 하는 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은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던 구원의 모습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는 거야. 누가복음에는 유독 말하지 못하는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해. 그리고 그들은 어김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억누르던 것에서 구원을 받지. 세상 속에서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와 만족을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앞도 잘 볼 수 있고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앞을 향해 잘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신체를 가졌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든 그렇지 않든 다 애처롭게 보이는 거야.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근심하며 사는도다.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 속에 인생을 저당잡히며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사려 하는구나.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있는 곳은 어디이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실질적으로 너희들을 쥐고 흔드는 것은 무엇이니? 오늘 너희 안에 꺼졌다가 부풀어 올랐다가 하기를 반복하는 것들은 무엇이니?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은 낙심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니? 오늘 너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려 자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니? 나를 자책하느라 너무 지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은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 거야. 오늘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이냐? 하나님의 집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어제는 좋았고 오늘은 나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부르기를 그치지 않으신다. 소년 시절 예수님이 주목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일이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각자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그 짐이 너무 고돼서 마음으로 근심하고 절뚝거리며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이 자책하느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우리의 기쁨, 우리의 만족과 행복. 이 모든 것은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해. 그렇다면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일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가능한 걸까? 46절 말씀을 한번 볼래? 거기를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묻기도 하시고 답하기도 하시는 소년 예수가 나오지? 하나님에 관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내가 힘들 때 직접 내 손을 잡아주시지도 않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냐고 되묻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까? 아니잖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도 않고 꼭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도 아니야. 애초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어. 하나님은 어딘가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나 계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는 질문은 사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라고 바꿔 물어야 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곳은 어디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자리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졌기 때문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걸까? 아니야.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도 우리는 생활 속에서 예배할 수 있어. 학교에서, 학원에서,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어떻게 예배하냐고? 각자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하고 말이야. 어떤 경우에는 바로 그 대답을 알 수 있겠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어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묻고 답을 찾는 시간을 가지는 거지. 하나님께 묻고 답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 그리고 오늘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하셔. 내가 내 인생을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중요할까?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니? 적어도 TV나 인터넷을 보면 세상 화려해 보이고 멋져 보이기가 그지없는데 모든 게 풍족해서 근심 걱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계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해 발맞추어 나가기를 원하셔. 얘들아, 이번 주 너희들의 모습은 좀 어땠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근심과 걱정 속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니? 한 주간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해왔던 거라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매번 같은 근심과 걱정을 습관처럼 달고 산다면 우리는 소년 예수 앞에서 서서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나 같은 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하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하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정말 알지 못하느냐? 근심과 자책 속에 예수를 찾아 헤매던 마리아는 예수를 만나고 의외의 대답을 들었어. 마리아는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구원받은 삶에 대해 말하신 거야. 세상 속 근심과 걱정 속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하라.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겠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너와 함께 하겠다. 그곳에서 너를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겠다던 구원의 모습이야. 한 주간도 하나님을 찾고 동행하는 우리가 되자. 그럼 다음 주에 만나자. 제발.